이 하나님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날마다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눈 뜨고 일어나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하고 한번 해보셔요. 직장에 가시면서도 버스를 타든지 전철을 타든지 운전해서 가시든지 좋으신 하나님, 하루에 한 번씩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찬양하는 자리에 마귀 귀신들이 붙을 수가 없어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문제들이 이상하게 눈 녹듯 사라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뭔가 믿음이 또 생겨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때문에 한 2주 동안 창세기를 보지 못했는데 다시 이제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20년 생활을 청산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귀환길을 두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으로 야곱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에게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형과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뒤틀린 관계는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야곱 마음속에는 형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관계든지 뒤틀린 것이 있으면 세월에만 맡기지 말고 가서 사과를 하고 또 화해를 하고 화평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년 전 형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죠. 그리고 장자권과 장자의 복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을 만나러 가는데 이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뭐냐? 자기의 가축대를 두 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형이 이쪽을 치면 이쪽은 살리고, 형이 이쪽을 치면 이쪽은 살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두 군사대를 보내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을 그 순간 잊어버리고 눈앞에 두려움에 마음이 뺏긴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두 떼를 나누어 가지고 나름대로 형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전 본문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의 군사 400명의 두려움 앞에서 야곱은 나름대로 방도를 취하더라도 도저히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아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도한다고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나? 여러분, 기도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기도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이성과 하나님의 생각을 초월하는 기적의 역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요, 비현실적인 거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진짜 기도의 응답은요, 인간의 합리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 응답의 역사를 다 경험한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도도 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면초가에 빠져서 풍전동화와 같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백척간두의 형편 속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다시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삶이 살아납니다. 두려움과 답답함이 우리에게 올 때에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에서의 400명의 군사로 인해서 두려움과 답답함에 빠진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정말로 직설적이고 정말로 마음 있는 그대로 미사여구가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밤을 보냅니다. 야곱은 다음날 형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쭉 계산을 해보니까요, 총 550마리입니다. 이 550마리의 예물을 형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이 가축의 규모는 당시 부족 간에 이루어진 그런 조공의 규모보다도 훨씬 많은 양입니다. 550마리, 엄청난 양이죠. 야곱은 사실 물질에 애착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외삼촌 집에 있을 때에 가축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점지고 아롱진 양과 염소를 낳기 위하여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가축들이 교무할 때를 틈타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런 푸른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긴 채 그 나무에서 흰무리를 내가지고 나무가 울긋불긋하게 만들어서 그 양이나 염소가 교미할 때 그래서 보여주면은 울긋불긋한 그리고 점 있는 아롱진 그런 염소나 양이 생긴다고 믿고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약하고 병든 양이 그리고 염소나 물 먹으러 오면 그런 것들 앞에서는 그런 가지를 치워버려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병들고 약한 것만 가져가고 자기는 튼튼한 양들, 염소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참 이 야곱은요, 물질에 아주 물질 얻는 일이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이 자기 재산 하나 아마 절반쯤 됐을 것입니다. 550마리를 형을 위하여 예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규모뿐만 아니라 암수를 적절히 조화시켜서 예물을 택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가축들이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이 야곱은 아주 정성을 들여서 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이 단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른 그는 형 에서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행동이었을까요? 야곱의 이런 행위가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인간적인 행동을 야곱이 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다. 하나님 지키는 줄 알면서도 그런다. 물론 이것이 꼭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밤 야곱은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두 때로 나눴다가 그것도 마음이 안 차니까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지난밤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야곱에게 어떤 사인을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한 기도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왜 특별하게 야곱에게 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답을 이미 다 했습니다. 그 답을 야곱도 사실은 압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전후 좌우로 지키고 계신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미 야곱을 내가 지켜주겠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야곱은 형 에서의 군인 400용사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도한 것이죠. 그 기도를 끝내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보장은 그 뒤로 없었지만 야곱이 기도하고 난 뒤에 아침에 든 생각입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야곱이 든 생각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읽은 본문 20절. 20절을 보시면 내가 내 앞에 예물을 보내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어주어야 되겠다. 그리하고 형을 만나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형의 군인 400명이 두렵기만 했지만 그가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이 형의 감정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말은 형이 나 때문에 정말 마음이 상했구나.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그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목적 지향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나 그런 넓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목장거 있으면 그냥 그것만 이루는 사람입니다. 고향집에 야곱이 있을 때에 그저 장자의 그 복을 차지하기 하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심지어 자신이 몸을 변장시키면서까지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받아낸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입든지 어떤 손해를 받든지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형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섭고 두려웠어. 답답하였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 형의 감정이 상했구나. 내가 형의 감정을 풀어야 되겠다. 그러려고 지금 이 가축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면 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입니다. 동의하시죠? 기도하기 전에는 남만 보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자기가 보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싸우더라도 기도하면요, 상대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 부분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관계에 있었든지, 물론 상대가 더 많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내 잘못이 드러난 것입니다. 야곱이 지난밤 형 에서 때문에 답답하고 두려워서 기도하다가 아, 형의 감정을 풀어야 되겠구나. 형이 나 때문에 감정 많이 상했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충성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그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히 있습니다.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부흥하는 나라가,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한국교회의 부흥은 세계의 선교 역사학에서도 연구하는 연구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였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열심이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충성했는데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과 화합하고 이웃의 마음을 만져주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됐다마. 내가 하나님과 해결받으니, 회개하고 해결받으니 그냥 됐다마. 내가 사람에게 준 마음의 상처나 감정, 그건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기독교를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며 하나 무인하는 무리한 기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그 상처를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의 상한 감정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 그거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 지금까지 그렇게 땀 흘려 모아놨던 그 가축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적인 야곱의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그런 술수 때문만은 아니라 정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알게 되고 형의 상한 감정을 이해하게 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가축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세 떼로 나누어서 일정한 거리를 가게 합니다. 먼저 한 떼가 앞에 가게 하고 또 두 떼가 어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게 하고 또 세 번째 떼가 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또 뒤에 또 몇 떼를 또 두었어요. 그러니 최소한 세 떼 이상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형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목자들이 먼저 가축대에 앞서가는데 가축대를 먼저 보내고 목자들이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야곱이 다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형이 먼저 그 예물을 보고 형의 분노를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요셉의 생각이죠. 야곱의 생각이죠. 야곱의 지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가축대에 대해서 물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가축인데 주님 대신 형 에서를 위하여 드린 예물이다. 그렇게 말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저 뒤에 지금 오고 있다. 형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오고 있다. 이 말을 하라고 그 목자들에게 다 일일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 처음에 에서가 이래 보니까 뭐 가축대가 오거든요. 이 무슨 가축대지? 하고 뒤에 따라오는 목자들 향해 묻습니다. 물어보니 야곱의 것인데 형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한번 들어요. 또 들어요. 또 들어요. 세 번 이상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 에서의 그 상한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전술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가축들을 나누어 다 보내고 난 이후에 밤을 지내다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과 자기의 남은 모든 소유를 야복강 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 야복강은 요단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중요한 강이죠.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으로 난 지류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아래쪽에 사이에 있는 그런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그 강을 지금 이제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아내들, 자녀들, 나머지 자기의 가축들 다 보내고 난 이후에 자기만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복이라는 말의 뜻은 그냥 흐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흐르다 그런 뜻입니다. 작은 그런 강이거든요. 그 강을 그러나 이 야곱 혼자 건너지 못합니다. 왜 야곱이 못 건너고 자기 혼자만 남았을까요? 여전히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형의 감정을 누구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선물도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는 형을 만날 그런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별다른 보증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내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밤에 홀로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밤입니다. 두려워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홀로 남은 야곱입니다. 종들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냥 한 사람이 훅 하고 찾아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야곱 혼자 두려움 가운데 남아있는 그 밤에 찾아온 한 사람. 야곱은요,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나를 해치려고 온 사람이구나. 형이 몰래 보낸 자객이다. 이 정도로 지금 야곱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지금 붙잡고 결사적으로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경 해석이나 그리고 목사님 설교도 이 부분을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몇 번을 봤거든요. 처음에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라고는 분명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꾸 읽어보니까요. 그러니 붙잡고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려고. 처음에 야곱이요, 이 사람과 이기려고 싸웁니다. 복 달라고 싸운 것이 아니고 이기려고 싸웁니다. 이기려고. 왜요? 이 싸움에서 지면 죽거든요. 나를 이 밤에 해하려고 온 이 형 에서가 보낸 암살자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씨름했다 그러는데 레슬링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뭔가 몸이 부딪히면서 넘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과 기를 써서 야곱이 이기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기려고 한 것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오늘 본문에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는데 이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환도뼈는 뭐냐면 칼을 차는 곳이란 것입니다. 칼을 차. 병사들이 허리에 칼을 딱 차는 곳이 그곳이 환도입니다. 환도. 오늘 본문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허벅지 관절을 조금 더 제가 찾아보니까요. 골반을 형성하는 좌우 한 쌍의 뼈인데 몸의 중심 부분이며 사람의 힘을 내게 하는 근원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왜 고통이 있냐면 이 환도뼈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잉태의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 뼈입니다. 그 뼈. 그 뼈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은 사람의 생명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뼈를 이 사람이 쳐버린 것이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이 말은 위골되었다, 부러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살기로 이 사람과 붙어가지고 이기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림으로 야곱이 자기 힘을 쭉 빠지게 만들어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살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고 그리고 자기의 기술, 자기의 노력, 자기가 힘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꺾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말고는 사실 없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나의 힘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 말고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고 정말 나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한국 테너가 있습니다. 배재철이라는 테너 가수인데 여러분들 아마 좀 아시는 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제가 보면 와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상황 가운데 2005년도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면서 그 수술하면서 이 성대의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한쪽 신경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대가 원래 이렇게 두 개가 붙어서 소리를 내는데 하나는 신경이 끊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쪽만 소리를 부딪혀 소리가 내니까 일정한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피아니스트가 손가락 문제가 생기고 달리기 선수가 다리에 문제 생기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노래하는 사람이 성대가 망가졌으니 끝나는 겁니다. 그 인생은. 그 사람 간증이 잠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이 잘 안 나와요. 잘 나갈 때입니다. 국제 오페라계에서 장래가 촉망되던 2005년 가을, 배재철은 목소리에 이상을 느낀다. 병원에서는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정밀 검사 결과 암이었다. 수술만 하면 한 달 안에 무대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배재철. 그러나 암세포는 예상보다 넓게 퍼져 있었다. 8시간 넘게 계속된 수술. 결국 암세포와 함께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까지 절단하면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2006년 4월 25일 한국인 성악가 배재철이 수술실로 향했다. 짧게 부르시는 노래 있으면 한 개 불러보시겠어요? 노래? 노래요.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세계적인 테너를 꿈꾸던 가수가 수술대 위에 누워 노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내 마음속에 수술은 4시간이 넘어서야 끝이 났다. 예, 조금 더 있지만 시간상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갑상선 암 수술하고 목소리 잃어버리고 일본이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성대를 복원시키는 기술을 자기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만나가지고 성대를 복원하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 의사가 묻습니다. 수술대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해봐라. 네가 부를 수 있는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때 처음 부른 노래가 주 하나님 이겁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얼마나 감동됩니까 여러분.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노래 실력을 뽐내려고 노래했답니다. 내 성대, 내 노래, 내 실력 다 내 것인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읽고 난 이후에 내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분이 목소리가 완전히 이전처럼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교수로 한양대 교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십니다. 노래도 점점점 회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서서 노래한다고 하면 나는 두려워서 노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처럼 실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노래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노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약함을 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노래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래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이 과거의 삶보다 더욱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노래 실력을 자기 힘의 근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길을 쓰고 이 천사를 이기려고 하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그 힘의 근원이라는 한도뼈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힘의 근원, 정말 내 존재의 근원, 정말 내 인생의 안정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돈이 많으면 안정이 되고, 건강하면 안정이 되고, 인맥이 내 힘이고, 내 부모님이 내 힘의 근원이고, 내 지식이 내 힘의 근원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힘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면 내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뼈를 위골당한 이 야곱은요, 순간 번쩍하고 생각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왔다면 목뼈를 치든지 치명적인 곳을 쳐서 목숨을 앗아가야지 내 힘만 쭉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야곱이 깨닫습니다. 형이 보낸 자격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때부터 야곱은요, 이 사람을 붙들고 축복을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처음부터 축복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싸워서 이기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분이 나를 죽이려고 온 분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환도뼈가 꺾인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갑자기 복을 달라고 하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갑자기 이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나무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못 보십니까? 모릅니까? 어디 있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하시는 것은 아담아, 지금 네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한번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야곱, 너는 어떤 사람이야?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속이는 자, 사기꾼, 빼앗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약탈자.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안 좋은 이름입니다. 빼앗는 자, 약탈자, 속이는 자. 그 야곱의 이름을 천사가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이름이 뭐니? 네 이름이 뭐냐?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서 야곱에게 지금 이름을 묻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야곱이 지금 자신의 본질을 보고 자신의 본질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네 이름이 뭐냐? 네 본질이 뭐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으려면 내가 누구인지 정직하게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의 치유도 그렇잖아요. 병의 치유도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내가 그 병을 앓고 있구나. 그대로 솔직하고 그대로 그 병을 내가 앓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 그때부터 병원도 알아보고 그리고 의사도 알아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인정할 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에 김정년 우리 아버님 앉아 계시는데 지난주 세례 받았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례 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내가 죄인인 줄 내가 아는데 내가 내 본질을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우리 속에 있는 거 자식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내만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압니다. 그런 나의 본질을 나는 야곱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사기꾼이 맞습니다. 약탈자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자기 입으로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네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하라 하고 새 이름으로 그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 줄 알고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본질을 내만 알거든요. 내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 그렇게 살지 마. 새 이름을 줄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자란 뜻이야. 이스라엘. 이 이름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괜찮고 좀 쓸만한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지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요, 마치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빛이 우리 속으로 확 들어오면은 먼지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자신은 늘 누추하고 부족한 죄인이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고백합니까?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공고하단 말은 정말 비참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다. 누가 이 같은 나를 구해줄 수 있겠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자기가 두목이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도가 내가 괴수다. 여러분, 바울이 이 정도 고백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자격이 없구나.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자신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려고만 할 때 야곱은 다리만 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자신의 본질을 인정할 때는 그에게 새 이름과 새 삶을 받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물을 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즉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받고 새 아침을 맞습니다. 야곱은 지난밤에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그곳 이름을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나 지난밤의 씨름으로 야곱은 이제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야곱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짐승을 잡을 때에 둥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야곱이 싸움을 했던 그 야복강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다 가족들을 보냈습니다. 자기 혼자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훅 하고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찾아왔을까요? 야곱의 엉덩이 뼈를 꺾어가지고 평생 불평한 몸으로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까? 홀로 남은 야곱에게 야곱을 격려하고 야곱을 밀어주고 용기를 주기 위하여 왔습니다. 야곱,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야복강을 건너가, 이렇게 야곱을 지금 재촉하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다짜고짜로 야곱이 지금 자기를 붙잡고 말할 틈도 안 두고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고 싸우려고 하니까 한도뼈를 쳐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 고향집으로 발걸음을 돌릴 때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이 야곱을 탁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것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야, 하나님이 내 고향 가는 길을 지켜주시는구나,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를 지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야복강을 건너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의 400명 군대가 두려워서 혼자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막연한 약속보다는 형 에서 400명 그 군대가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보증을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서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손에 잡히는 어떤 정표를 원했습니다.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손에 잡히는 어떤 정표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근거 이유 자체가 나중에 야곱이 천사 이름을 묻잖아요.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그 천사가 네가 내 이름을 감히 묻느냐 하고 그냥 대꾸도 안 합니다. 그리고 복을 줍니다. 이름을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내가 정말 당신의 복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당신 이름 내가 찾아갈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끝까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약속의 말씀만 믿고 형 에서를 담대히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면 여러분 안 해도 되는 씨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야복강가의 씨름을 안 해도 되는 씨름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야복강가의 씨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아무리 오랫동안 이 본문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우리를 그냥 쳐고 우리를 막 잃게 만들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시지요. 야곱이 평생 불평한 몸으로 안 살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믿고 자기가 보낸 두 아내, 아들, 종들처럼 그냥 건너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싸워도 되는 싸움, 안 당해도 되는 일을 안 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훗날 야곱이 그의 인생을 바로 앞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 앞에,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딱 섰을 때 자기를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나이 130인데 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뭔가 얻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보면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실험, 안 당해도 되는 일, 내 환도뼈 안 상해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냥 믿음으로 야복강을 건너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것을 압니다. 야곱이 평생 절름발이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한 방법이죠. 우리는 압니다. 다 알아요. 압니다. 나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당해도 되는 일은 안 당해도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냥 붙잡고 담대하게 야복강을 그냥 건너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 고집과 내 교만,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요,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성공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불철주야 열심히 뛰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각오를 다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열심, 그런 각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내가 결심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그 말씀 위에 드리기를 내가 각오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가도 되는 길은 안 가도 되고요. 안 가고요. 안 당해도 되는 일은 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형통하며 살아가는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 힘의 근원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만 내 힘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정감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불필요한 내 인생의 실험, 내 인생에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불필요한 싸움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의 야복강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내 힘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안정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모든 것에, 아버지, 내 힘의 모든 것에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당해도 되는 일, 아버지여, 그리고 우리가 안 해도 안 가도 되는 길 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되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신을 하면서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제가 되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으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안 당해도 되는 불필요한 시련이나 다툼이나 일들,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싸움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나로 인해 감정이 상한 자가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내 기술, 내 능력, 내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하나임의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두려움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의 근원, 내 안정감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과 직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키신 가운데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찬양도 받아주시옵소서.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물질의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영육간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정기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목자 준목자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12월 주일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방역도 철저히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몸이 안 좋고 그러시면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예배에 맞는 참석 목장을 참고하셔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12월 5일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기관총회를 우리 실시하시고 내년에 봉사할 임원들 명단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회원들이 초대하고 또 회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순종하시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미덕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또 임원단에 들어오셔서 전도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미팅은 목장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목장 모임을 이번 주 하고 한 번만 더 하고 아마 방학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2022년도 우리 비전, 장학, 선교, 구제연금 작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보면 집회 및 양육 안내란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월정으로 하는 헌금입니다. 비전 헌금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교육관을 짓는데 또 어떤 비용을 또 우리들이 상환하는데 사용되고요. 그리고 장학 헌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한 장학 헌금, 선교 헌금, 선교사님을 위한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또 교회 안팎으로 우리가 도와야 될 분들을 위한 그런 구제연금을 여러분들 작정하셔서 적어도 좋습니다. 적어도 좋습니다. 꼭 작정하셔서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교 세례 지난주일 날 받은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학습자는 사전을 받아가시고 그리고 입교자, 세례자는 정서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역 지원서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봉사할 사역을 선택하셔서 로비에 있는 사역 지원사함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다음 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감사가 실시가 됩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받는 기관들, 피감사 기관들은 회계장부를 11월 말까지 정리해서 12월 둘째 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영수증이라든지 또 팀장의 결제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서 그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최소 한 권을 하신 분, 최소 한 권이라는 것은 구약이 3권으로 나눠지고 신약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이 한 권을 말합니다. 룻기까지,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12월 26일까지 교육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은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가 12월 19일 날 오후 예배 때 할 예정입니다. 발표할 장르와 제목들을 잘 준비하셔서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봉사할 때는 또 봉사하고 또 일을 할 때는 일을 하시는데 이번에 젓갈 사업을 해서 건축원금 300만 원, 다음 세대 공간을 위해서 하루를 위해서 300만 원 목적원금을 해 주셨습니다. 권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미숙 B집사님, 우리 시부 장례 우리 교회에서 또 위로해 주셨다 감사해서 오늘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은혜 자매가 서울에서 지금 PD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 자매가 참 훌륭한 자매인데 또 청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찬조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씨. 그리고 지금 고3, 중3을 위한 기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소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하나님이 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힘의 근원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힌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힌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